네, 오늘은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교회적으로는 저희 교회 동산교회 모교회가 되는 전주 유상교회 원로 목사이시고요. 또 저 개인적으로는 돌아가신 아버지 친구분이시고 저에게는 멘토 같은 목사님이십니다. 이기루 목사님 나오실 때에 큰 환영의 박수로 함께 하시고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번 박수로 환영할까요? 할렐루야. 제가 은퇴한 지가 벌써 8년이 됐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내 마음은 늙지 않은 것 같은데 내 모습도 그렇고 또 설교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설교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설교 한 달에 한두 번, 오늘 다음 수요일날도 남정교회 하긴 하지만 여기 초청이 가고 그러는데 오늘 이렇게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저에게 설교할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나이가 들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설교를 시켰더니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잔소리를. 어떤 교회 목사님이 서울에서 그전에 선교회장이었던 목사님이 한 모셔서 인사를 시켜드렸대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오시가 인사를 하는데 무려 한 40분간을 하시더래요. 설교 끝난 다음에. 그러면서 자기가 제가 그 목사님 잘 알아요. 심재식 목사님이라고. 자기는 고향에 와서 참 감격스럽고 성도를 만나니까 하신 말씀이 많이 있었겠죠. 그분이 서울에 가셔서 겪었던 일, 또 그분이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나중에 CMS 이사장도 하셨고 훌륭하신 분인데, 그러니까 자기는 할 말이 많은데 듣는 교인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참 혼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은퇴 목사가 설교를 하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 길게 하는 것. 그 설교를 이제 잔소리하는 거죠. 저는 오늘 그래서 조금 그걸 깨닫고 길게 하진 않지만 우리 지 목사님이 설교를 제가 유튜브 통해서 가끔 드리면 아주 간단해요. 30분을 넘지 않아요. 28분, 길면 32분. 제가 지난주 설교 제가 들었는데 한 30분 하시더라고요. 아주 간략하게 유익하게 설교 잘 하시는데, 오늘 저는 오늘 제목을 나의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제가 이 제목을 잡은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여기 모인 성도들이 내가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든든한 기초 위에 서 있는가 하는 겁니다. 지난 23년 11월 달에 목회대 연구소의 대표인 지용근 목사님과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의 김선일 교수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교회 출석 교인 가운데 4명이 순전한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해서 나이롱 교인이에요. 또 조금 높이 붙이면 명목상의 교인이기는 한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약 4%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 다니지만 정말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 간다, 확신 없이 다니는 교인이 약 4%라는 겁니다. 여기 동산교회 오늘 약 200명 이상이 모이시는데 어딜 모여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내 신앙을 분석해 볼 때 내 믿음의 기초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을 택했어요. 내 믿음의 기초는 무엇인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피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을 이 강단에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동산교회를 세우셔서 지금까지도 영광을 받으셨고, 여기 모인 하나님 백성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위하여 살려고 하고
내세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 살고 있는데, 여기 모인 우리 성도 한 사람도 타락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믿음 잘 지키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동산교회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는, 원하시는 교회가 꼭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종의 말씀을 증거할 때 이 종의 자초는 감추시고 주의 말씀만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모든 건물은 기초가 매우 중요합니다.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그 건물은 아무리 아름답게 지었을지라도 언젠가는 문제가 생겨요. 금이 나고 그 다음에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다 기억하시겠지만, 서울이 지금은 아파트가 많지만 70년대 초까지 아파트가 없었어요. 그때 서울에 정말 수많은 분들이 서울로 모여들어 가지고 이제 인구가 팽창이 되니까 서울시에서 소위 시민 아파트를 이제 세워서 철거 낙후된 주택들을 헐고 하기 위해서 아파트를 지었는데, 그 아파트가 와우 아파트, 야우 아파트.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 보면 와우 아파트 어떤 곳인가를 다 알 수 있어요. 69년도에 준공을 했고, 그리고 1970년도 4월 달에 그 15동가 한 당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때에 약 70명의 주민이 그 안에 있다가 34명인가 죽고 또 36명인가 부상을 입고 했던 큰 사건이 와우 아파트 붕괴 사건이에요. 제가 그때 대학 4학년이었는데, 그때의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는 아파트 잘 지어야 한다, 집 잘 지어야 한다, 그래가지고 큰 교훈을 삼은 것 같아요. 그때 서울시장이었던 김영욱 씨가 그것 때문에 또 사임을 했죠. 와우 아파트 사건. 왜 무너졌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기초공사가 잘못됐어요. 마포구 창전동인가요? 거기에 이제 와우 이게 산이 이렇게 있는데, 그 산 언덕에다가 이렇게 하고 이제 기초를 잘못해 가지고 또 돈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다가 잘못한 거죠. 그것이 계기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서울의 여의도에 있는 63빌딩이 뭐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서울에 67년도에 대학에 갔을 때에 서울에는요, 여의도는 섬이었어요. 마포와 여의도, 그 다음에 영등포와 이제 여의도 사이에 다리가 있었던 거지만, 그러나 그 섬에 불과한데 여의도가 완전한 백사장이고, 그리고 거기에 비행장도 있었고, 그런데 거기다가 85년도에 이제 지상 63층 그리고 높이가 249m가 되는 소위 대한빌딩에서 이제 지상 63층의 큰 빌딩을 지었는데 굉장했지 않습니까? 시골에서 관광을 가면 거기 가는 것, 지금은 롯데월드가 있어가지고 그건 123층, 높이가 552m. 그런 집을 지을 때에 어떻게 했겠어요? 롯데월드가 지은 그것도 옛날에 잠실에 논밭이었고, 또 여의도는 백사장이었고, 그걸 지을 때에 생각기로는 아주 치아를 얼마나 팠겠어요. 파일을 받고 해서 맨 밑에 안반이 나올 때까지 그 안반 위에다가 이제 기초를 해서 지었기 때문에 지금 든든히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세상의 건물도 기초가 잘못되면 무너지고, 기초를 든든히 하면 아무리 이제 비바람이 몰아쳐도 든든히 서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도 집과 같은데, 그 기초가 든든하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믿음은 든든히 서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가 잘못되면 그 집은, 믿음의 집은 무너지고야 만다는 것이죠. 내가 지금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기초가 잘못된 사람은 언젠가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한참은 1,000만 명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600만이라고 그래요. 거기다가 지금 약 200만 명은 소위 가난한 교인, 안 나가는 교인이라고 그래요. 지금 문제가 한국 교회 큰 문제가 되어 있어요. 큰 교회들은 괜찮아요. 동산교회만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참 잘 모이는 거예요. 적은 교회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어요. 점점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지켰는데 이런 이유 저런 이유를 드는 거예요. 교회가 문제가 있다, 목사의 문제가 있다, 뭐가 있다, 교회 비판, 그것도 있지만은 믿음의 집이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명목상의 교인이지만 교회를 점점 떠나게 되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소위 믿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기초가 잘못된 사람이 있었고 믿음의 기초가 잘 된 사람이 있었어요. 믿음의 기초가 잘못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를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다 떠나고 말았던 것이죠. 첫째로 그런 믿음의 잘못된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2장 23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 뭘 보고 믿었다고요? 표적을 보고 믿었다. 표적이 뭡니까? 이 표적이란 말이나 이적이란 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성경 요한복음에 보면 표적 그랬는데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헬라말 세메이온 이 말은 그 이적 자체보다도 그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 능력이다, 이것을 나타낼 때 이걸 표적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쳤어요. 뭐 길게 안 보더라도 마태복음 8장이나 9장을 보면 백부장 하인의 병을 고친 거라든지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친 거라든지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인 자를 귀신을 쫓아낸 거라든지 중풍병자 고친 것, 12의 혈루증한 여인을 고친 것, 또 시각장애인 맹인의 소경의 눈을 고친 것, 그뿐입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것, 또 풍랑이는 바다를 잔잔케 하신 것,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 수많은 이적이 나왔어요. 그러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의 이적을 보고 표적을 보고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 48절 한번 볼까요? 요한 4장 48절 같이 시작.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었지 너희들 나 따라다니지만 그 표적과 기사가 안 나타나면 너희들 다 믿지 않을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예수님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는 그들의 믿음을 얼마나 인정하셨는가.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한번 보자, 믿을 만한가 보자. 요한복음 2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치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자기의 몸을 의탁하지 않았다. 여기 의탁하지 않았단 말이 뭐 무슨 뜻인가? 이제 뭐 헬라어 원문에 보면 영어의 커미트란 말인데요. 이게 뭐 해석상에 그래요. 이 말은 야, 내가 너 내 몸 맡길 수 없다. 너와 내가 하나 될 수 없다. 너와 내가 동일체가 돼서 내가 함께 움직일 수 없다. 그런 뜻이에요. 왜? 그거 맡길 수 없는, 믿을 수 없으니까.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몸을 맡기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이 볼 때 그리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들은 믿음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예수님을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이었어요. 오늘날도 이런 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여기 뭐 연세 보시면 동산교회 역사가 있으니까 70년대까지 하더라도 한국교회에 신유의 집회가 참 많았어요. 신유 은사 받은 분들도 많았어요. 요새 뭐 신유 집회 한다고 어디 뭐 뭔 데 있습니까? 전주에요. 현신의 권사를 아시는 뭐 권사님이 많이 계시지만 그 현 권사님이요 전주에 나타나기만 하면 굉장했습니다. 그분이 머리 동그란 거 다 쓰시고 하늘 입으시고 집회를 하시는데 그 말씀은 별로 없어요. 없는데 그분이 와서 안수하는 거예요. 그냥 쫙 환자들이 있으면 가서 쫙 있으면 막 그러면요 그냥 거기서 막 병 고침 받았다고 하고 간증하고 소위 화산 제일교회라고 화산동에 그 제일교회는 현 권사님이 산 쉬운 교회예요. 현 권사님이 서울에 그 선교교회라고 용산에 거기도 현 권사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분이 뭐 강경분인데 참 전국적으로 많은 신유 집회를 했어요. 그 외에도 한국교회에 신유 집회 한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이는지 몰라요. 수많은 지금같이 뭐 의료보험이 되고 내가 병원에 갈 수 있는 한계 아니기 때문에 몸이 아프기만 하면 또 도저히 의사고 질성 병들을 짊어지고 와서 안수받고 병 고침 받은 분도 있고 또 그러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거예요. 한참은 포천에 있는 할렐루야 기도인가요? 거기 얼마나 많은 분이 다녔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물을 떠옵니다. 이 물만 마시면 고침받는다.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그 말이 잘못됐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신유 집회 참석하고 또 그걸 이적을 보고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동기는 될 수 있어요. 동기.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기초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 대학 갔을 때 2017년도에 총신대학 갔는데 그때 총신대학은 사당동에 있고 사당동은 지금은 참 발전했지만 사당동 봉천동은 봉천 언덕에 있고 그때는요 시골에서 많은 분들이 올라오셔가지고 그 집 다 짓고 살던 때예요. 그렇게 해서 사당동 봉천동은 가난한 분들이 사는 곳. 그런데 봉천동에서 우리가 이제 집회한다. 어떤 분이 은사 집회한다. 신학생이 가는 거예요. 가서 참석해가지고 천막을 치고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거의 다 병 고치는 집회예요. 얼마나 많은 그 환우들이 오셔서 그 가족들이 와가지고 그 병 고침 받기 위해 쓰니 몰라요.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가 기초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적 중심하고 믿는 것.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가 이적을 행했는데 이것 보고 믿었는데 내가 비록 행하지 아니하면 나를 떠날 자들이다. 두 번째로 잘못된 믿음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은 물질 중심의 신앙이에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서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한번 시작. 예수께서 찾는 것은 표적을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다른 거 아니야. 먹고 배부른 까닭이야. 예수님께서 참 수많은 군중을 먹였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먹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잖아요. 배고파서 굶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옛날에 우리도 가난했어요. 예수님 당시에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굶주렸겠습니까? 무슨 도시락을 싸가지고 왔겠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모시는 거예요. 이야, 이거 놀라운 일이다. 예수만 따라다니면 되겠구나. 예수만 따라다니면 먹는 문제 해결하겠구나.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물질 중심이었어요. 그들은 물질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이것이 충족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떠날 자들이었어요. 우리나라도 6.25란 전쟁을 겪으면서 여러분 국토는 폐허되고 먹을 것이 없었고 북한에서 많은 분들이 피난 오셨고 우리 고향은 제가 고향은 그 이북에 오신 분들이 사는 정착민이 사는 동네예요. 저는 그 옆에 동네에서 이스라엘 갔었는데 그래서 그 정착민들이 교회에 있으면서 그 정착농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세웠는데 저에게는 너무 감사한 일이죠. 만약에 6.25가 없었더라면 정착민들이 거기 안 오셨더라면 내가 거기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왜? 저는 고향이 저 산골이니까 제가 고향이 고창 또 부안면 또 봉암리라고 상암리라고 옛날 김성수 선생 고향 거기인데요. 면소지에서 8km 들어가니까요. 근데 무슨 거기 교회가 세워지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교회가 이제 왜? 6.25 후에 정착민들이 거하니까. 그런데 정착민들이 거하니까 많은 구호품이 교회로 옵니다. 구호품이 와요. 그러니까 동네에 많은 분들 그들이 다 교회로 모여들었어요. 아주 교회가 흥왕했어요. 왜? 교회에서 옷도 주고 또 밀가루도 주고 우유도 주고 강냉이도 주고 저도 많이 먹었어요. 옷도 얻어 입었어요. 우리의 현실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많았어요. 저는 물론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보았지만 우리 한국은 선교사를 통해서 아프리카에 동남아시아에 지금 많은 구호물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야 돼요. 여러분이 파송한 선교사를 통해서 그곳에 많은 구호물자를 보내야 돼요. 그들 나눠줘야 돼요. 그것이 전도의 동기가 될 수 있어요. 그들이 그것을 보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기초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많은 분들이 그런 물질적인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예수 믿게 된 동기가 참 많아요. 기독교 학교에서 이사장이 또 교장이 새벽교회에서 교인이니까 그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교회 안 다녔던 분이 교회 다닙니다. 또 이제 직장에 다닙니다. 또 내가 참 좋아하는 그 여인이 있는데 교회 다니니까 저 여인과는 사귀기 위해서는 교회 나가야 되겠구나. 교회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조건이 있어요. 그게 조건이죠. 하지만 이런 조건이 없어질 때 떠나는 것 보시죠. 그러니까 물질적인 것, 세상적인 것 그것이 믿음의 동기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될 수 없다. 세 번째로 잘못된 믿음의 기초는 남의 말만 듣고 믿는 거예요. 남의 말만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납니다. 여인과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하는데 그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어요. 지금의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했어요. 야, 여인 놀랐어요. 야,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이걸 나를 다 아나? 그리고 그가 동네에 들어갑니다. 동네에 들어가서 외칩니다. 여러분 한번 요한복음 4장 28절 볼까요? 시작. 예수님을 전합니다. 야, 와보라. 와서 보라. 와보라. 그분은 내가 행한 일을 전부 아는 분이다. 놀랍지 않느냐? 하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 동네 사람들이 그래 가보자 하고 예수님께 모여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4장 39절 한번 보세요. 시작.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뭐 했다고요? 예수를 믿었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의 말을 듣고 예수 믿었다. 전도 중요합니다.
지난 주일 목사님 설교하실 때, 지난 주일이 아니고 지난 수요일 날인가요? 그 전도에 대하더만 열심히 뭔가 그래도 느낀 분들이 나가 전도하는데, 내가 음식 맛을 봤으면 맛있다고 그러면 아이고 어디가 좋아. 어떤 분은 그냥 야 내가 사줄게 가. 뭐 그러면서 이제 하신다는 그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내가 전하는 거예요. 동산교회 전하는 거예요. 와, 한번 와봐라.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셔. 우리 권사님이 좋아. 우리 교회는 정부내로 온 교회야. 하고 전합니다. 그들이 온다는 거, 와서 보라. 와서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신앙의 동기는 될 수 있어도 신앙의 기초는 될 수 없어요. 남의 말 듣고 교회 가니까 마음 편하더라. 교회 가면 병 고침 받는다. 교회 가야 우리가 좋은 삶을. 이런 말만 듣고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내게 신앙의 기초가 될 수 없다. 내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에서 아무 체험도 없이 그저 물질 중심, 이적 중심, 남의 말만 듣고 완 사람들, 이것은 결코 기초일 수 없다. 동기와 기초는 다릅니다. 믿음의 동기는 누군가가 예수를 전하니까 때로 병든 자가 병고침 받기 위해서, 생활이 어려운데 누군가가 물질의 도움을 주니까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이건 동기예요. 그러면 믿음의 기초는 무엇이어야 합니까? 이게 중요해요. 한번 요한복음 4장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성경 표시인지 시작. 중요해요. 예수님의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왔어요. 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 자들이 와서 말하되, 내가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다. 우리가 친히 듣고 중요해요. 친히 듣고 참으로 그가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 말씀 매우 중요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이 예수의 여자의 말을 듣고 왔어요. 사마리아 여자의 말은 예수님 나온 동기가 됐어요. 그러나 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이틀 동안 함께 유합니다. 거기서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듣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을 인함이 아니니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었다라고 했어요. 그들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았습니다. 그 예수가 구주이심을 알았습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사마리아인들 같이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돼요. 성경 말씀이 기초가 돼야 돼요.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동기 나왔든지 우리는 주님께 나와서는 말씀에 서야 돼요.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인 우찌무라 한조 씨가 한 간증이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예수 믿게 됐느냐. 한번 교회 한번 가니까요, 반주하는 여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들었어요. 만나고 싶어요. 근데 교회 안 나오면 만날 수 없으니까 그 여인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동기가 되게 나왔는데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말씀 때문에 은혜 받고 그는 유명한 신학자가 되고 목사님이 됐던 것이죠. 여러분 중에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중에는 모태에서부터 이미 이제 신앙 가진 분도 계시고, 친구의 강권에 의해서 나온 분도 계시고, 또 마음에 고민이 있어서 그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병고침 받기 위해서 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조건이 있었겠지만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어디에 세야 되느냐? 나비와 벌은 꽃을 찾을 때 향기 때문에 간다고 그래요. 향기를 맡아 가는데 꽃에 딱 앉으면 향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꽃 속에 있는 자반, 그 자반 속에 있는 꿀이 문제예요. 나비와 벌이 향기 맡고 꽃까지 와서 그냥 꽃에 취해버려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꽃에 와서는 그 꽃 자반 속에 있는 꿀을 뽑듯이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어떤 동기로 왔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어디에 근거하고 살아야 되냐, 이건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이적 중심 또 물질 중심 남의 말 듣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한번 보실까요? 이제 성경 말씀 한번 보시세요. 요한 6장, 아까 읽었던 6장 66절 보겠습니다. 66절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어떠했다고요? 어떠했다고요? 떠나갔다. 떠나가고, 제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설교할 때 지금 내 말하고 있습니까? 왔어요. 믿었어요. 따라다녔어요. 수많은 분이 모였어요. 그러나 그들은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물질 중심하고 이적 중심했던 사람들 왜 떠났을까요? 기초가 잘못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67절 시작.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68절 69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여 다른 사람은 다 갔지만은 나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께 영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말씀 위에 서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누구인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에 묻습니다. 야, 사람들이 날 누구라고 하더냐? 대답을 해요. 아니 뭐 선지자라 합디다. 누구라 합디다. 누구라 합디다. 예수님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말은 주님은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구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라 해도 이 아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지 못한다. 이 반석이 무엇입니까? 네가 고백한 그 신앙이에요.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어디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까? 바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것 아니에요. 교회가 신앙 고백이 바로 세워져야,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셔서 예배 시간에 뭘 하셨냐면요, 신앙 고백하셨죠. 뭘 하셨어요? 한번 시작. 크게 해요. 시작.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님 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사. 뭐 이거 다 고백 매일 해요. 매주 해요. 이게 신앙 고백이.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사실 이 신앙 고백은요, 우리는 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하고 믿는 것이 뒤에 나오는데, 원문은요, 라틴 원문은 그게 아니에요. 믿는다, 믿습니다 해놓고 첫 번째 하나님,
두 번째 예수님, 성령님. 영어 성경에는요, I believe that, 그리고 내가 믿습니다. that이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누구인가? 동정녀에게서 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다시 오실 분, 그리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우리는 언젠가 주의 나라 갈 것, 죄 사함 받은 것, 이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도들이 했던 고백, 신앙의 고백.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중요해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다.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는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성경에 나오는 고백을 내가 바로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은 든든히 서가는 거예요. 이 기초 위에 서 있어야 우리가 결코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뭘 합니까?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성경만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주고, 성경만이 나는 누구인가 알려주지 않아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알아줄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죄값은 사망이다. 우리는 다 정죄받는다. 지옥에 간다.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아요? 어떻게 우리가 죄사함 받습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속죄주이시다.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속죄받고 내가 구원받는다. 믿어야 되지 않아요?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신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나는 심판받는다. 이걸 알게 되면 내가 어떻게 믿음을 떠날 수 있겠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나이가 들어서 이제 우리 송년회 비하면 나이도 얼마 안 먹었지만 80이 다 되다 보니까 죽음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요. 오래 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제가. 그러나 원하는 소원이 있다면 건강하게 살다가 그저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어제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지구촌교회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자기 아들이 변호사였는데 암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그분이 10가지 감사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 감사. 그 중에 제가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아들이 죽음과 고통이 없는 땅을 떠나서 주의 나라에 간 것 참 감사하다. 감사하다. 두 번째는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천국 간 것 감사하고, 또 그가 그런 고통, 암의 고통을 겪었는데 그런 고통에서 벗어나가 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러면 얼굴 하나 변하지 않고 탈익은 얼굴로 말씀하시는 보면서, 아, 그렇지. 이게 바로 믿음이지. 아들은 죽은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살다가 천국으로 옮겨간 것뿐이에요. 죽음도 없는, 고통도 없는, 질병도 없는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한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죄사함 받고, 예수 때문에 천국 간다고 하는 사실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나의 구주이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구약이 몇 페이지입니까? 참 길지 않아요. 1330페이지. 신약이 몇 페이지입니까? 423페이지. 1753페이지의 성경, 두껍습니다. 얼마나 성경 가까이십니까? 이 성경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자꾸 듣고
말씀에 기초해서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내가 할 곳은 어디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여기에 기초를 둘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 있을 줄 믿고, 여러분 모두가 이런 올바른 기초 위에 믿음 세우시다가 주님 앞에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